이 사사기 19장에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그 어떤 레위 사람과 그 첩이 이제 행음을 해가지고 이제 친정에 돌아갔죠. 친정에 돌아갔는데 이제 이 레위 사람이 그 음행한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다시 음행한 아내를 데리러 가고 그게 19장의 일이죠. 그리고 며칠 동안 이제 그 첩의 집에 이제 붙잡혀 있다가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기부아라는 도시에 머무르게 되죠. 기부아.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입니다. 기부아에 머무르다가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죠. 그 기부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의 기부아 사람들이 이제 소돔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상관하겠다. 19장 22절에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집주인이 이런 일을 행하지 말고 여기 내 딸과 입사대로 내 딸도 있고 이 사람 첩도 있으니까 이 둘을 대신 내주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기부아 사람들이 그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이 기부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레위인의 첩이 이제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이 레위인이 이제 이 자기 첩의 시체를 29절에 보면 이제 12덩이로 토막을 내죠. 그래서 12지파에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악한 일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악한 일이 있으니 이제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일을 한 거죠.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 이제 자기 첩의 시체만 보낸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대략 같이 보냈겠죠. 20장 1절에 보시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과 함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우고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냈지니라. 지금 이 레위인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를 하죠. 근데 전부 다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뭐 자기 첩이 음행을 행했다거나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자기 첩을 내줬다거나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일인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첩의 아버지도 잘못이 있고 이 첩의 남편도 그 잘못이 있죠. 원래 음행한 사람은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첩에게 일어난 일이고 또 자기 딸에게 일어난 일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여튼 거기서부터 이제 그 문제였는데 또 이제 지금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은 또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의 10, 1000의 100, 만의 1000을 취하고 그러니까 10분의 1씩 각 지파의 10분의 1씩 10명 중 1명이 나온다는 거죠. 싸움을 하러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이 지금 그 징계에 관한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어난 죄악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냐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합심해서 징계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죄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그러니까 그 범죄한 사람들을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베냐민 지파에게. 그럼 베냐민 지파가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됐겠죠. 그 범죄한 사람들을 내줘야 됩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내줘야 되는데 계속 읽어보시면은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 족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그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범죄한 사람들만 내어줬으면 그 범죄한 사람들을 그 처벌하고 끝이 났을 텐데 이 베냐민 자손이 이 기브아 사람 중에 그 범죄한 사람들을 내주지 않으니까 결국엔 베냐민 자손 전체와 이스라엘 그 11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자손에게도 이 레위인의 첩의 시체가 한 덩이가 갔죠. 한 덩이가 보내졌습니다. 14절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러니까 이 지금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하고도 굉장히 이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11지파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다 일어났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1지파하고 싸우기로 결심을 하죠. 15절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20장 2절에 보면 한 40만 정도 모였죠. 40만. 여기는 한 26,000, 한 3만 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로 보면은 비교가 안 되는 숫자죠. 10배가 넘습니다. 10배가 훨씬 넘는 숫자가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16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홀이라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했죠. 이제 물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앞장서라.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오를 버리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벌였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벌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지금 그 유다에게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나가서 싸워라 하셨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겨야 되겠죠. 근데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유다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물은 대로 하나님께 응답 받은 대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했던 일이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큰 패배를 겪어야 했는지, 게다가 그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됐는지 (23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질문이 바뀌었죠. 한번 패배하니까 2만 2천 명이나 죽고 나니까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이번에는 이겨야 될 것 같죠. 이번에 보시면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라. 1만 8천 명이 또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지금 2만 2천 명에다가 1만 8천, 2만 명이 죽었죠.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서 올라가서 싸웠는데 또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도 답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답이 달라집니다. 이제 내일은 너희가 이길 것이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이 3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괴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거의 다 죽은 거죠. 한 2,000여 명 정도 남은 겁니다. 베냐민에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가, 성인 남자가 다 죽은 거예요. 거의 다 죽은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21장에 보면 이제 2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전쟁 끝난 다음에 21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제 맹세를 했습니다. 뭐라고 맹세했냐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어떤 엄청난 처벌이죠. 엄청난 징계입니다. 그 베냐민 사람에게 아무도 아내를 주지 말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존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아내도 주지 말자고 했고, 그러면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맹세를 했으니까 이제 이 맹세를 파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2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결책을 냅니다.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미스바에 다 모였었죠. 이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모이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모이지 않은 사람들이. 21장 8절.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다 모였는데 여기만 모이지 않았어요. 10절. 회중이 큰 용사 12,000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전쟁에 함께 그 베냐민 지파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을 다 죽입니다. 가나안 족속도 아닌데 자기 형제들이죠.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베냐민 자손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자기들 가운데서는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 중에서는 이제 아내를 베냐민 지파에게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해결책을 낸 게 함께 모이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모이지 않았으니까 이들을 다 죽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신기하게 여기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앞에서
그 베냐민과 싸울 때는 하나님께 묻는데 누가 먼저 가서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계속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는 물었는데 왜 여기서는 묻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어떤 문제는 질문하지 않은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문제는 질문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그 마지막에 지금 19장, 20장, 21장 여기에 성경을 이제 쭉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은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또 돌아보면은 저도 이제 개인적인 그 일들을 돌아보면은 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진행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진행을 해왔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참 여기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우울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울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참 어둡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히 뭐 우리보다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마 우리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현명하고 신중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여기 20장 2절에 보면은 온 백성의 어른들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이제 여기 이 마지막에 19장, 20장, 21장에서 한 가지 배울 만한 점, 배우면 안 되는 점도 있지만은 배우면 안 되는 점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어떤 것들은 질문을 하고 어떤 것들은 질문하지 않고. 여기 이제 배워야 되는 점은 여기 20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히라는 그 말이 있죠. 20장 1절에 20장 8절에도 일제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이 일제히라는 말이 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한 사람처럼입니다. 한 사람처럼. 아마 뭐 최근에 번역된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 사람처럼. 근데 이 한 사람처럼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자기 지파에 속한 그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이게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어떤 일인데 다 같이 모여야지. 마땅히 다 같이 모여야지. 어떻게 어떤 지파들은 빠질 수가 있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신명기에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범죄가 있을 때는 모든 백성이 함께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신명기 말씀 한번 가보시죠. 13장 6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모든 백성이 손을 대라. 그러니까 어떤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어떤 사람이 발견됐을 때 그 발견한 사람이 혼자서 처벌하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이 다 같이 이렇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리고 또 사사기 앞에 가보시면은 이 사사기 4장에 보시면은 여자 사사가 나오죠. 드보라. 사사기 4장에 이제 드보라가 이제 이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시스라와 전쟁을 합니다. 시스라와 이 4장에서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하죠. 이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루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시스라와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드보라와 바락의 손에 이 시스라의 모든 군대를 철병거를 붙이시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큰 승리를 거두는데 그래서 5장에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고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하는데 5장 15절 보시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가 특별히 그 성심을 다해서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기 15절, 16절, 17절 잘 보시죠.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이 그 르우벤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르우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지금 르우벤 지파가 많은 고민 끝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7절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길르앗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단은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단지파도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고요.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아셀 지파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스불론은 참여했죠.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납달리 지파도 참여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어떤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했는지, 어떤 지파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참여했는지, 어떤 지파들은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어떤 지파들은 남의 일 보듯이 보고만 있었는지,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록된 이 노래에 이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사기 20장에서 있는 상황은 이게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드보라의 그 전쟁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지만은 지금 20장에서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쉽게 참여하기가 어려운 전쟁이었겠죠. 어쨌든 여기 근데 이스라엘의 그 11지파가 한 사람처럼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에도 그렇고 20장 8절에도 그 표현이 있죠. 일제히 일어났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났다. 20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하죠. 근데 질문하는 모습을 좀 다시 보시면은 20장 18절에 보시면 20장 18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질문하죠. 처음에는. 근데 21절에서 이제 22,000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나서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바뀌나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이 18절에서 뭐가 다르죠? 18절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죠. 그냥 이런 악한 일을 우리가 처벌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22,000명이 이제 땅에 쓰러졌죠. 그러니까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22,000명이 죽어서 울었겠죠. 첫 번째 이유는. 왜 울었는지는 이제 다 설명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어쩌면은 이 20장 18절에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울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 나쁜 놈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형제 가운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울었어야 했는데 저 악한 자들을 우리가 처벌해야 되겠다. 이렇게 처음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23절에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나의 형제라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지게 하시죠. 그래서 18,000이 죽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질문할 때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죠. 20장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여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똑같이 질문하죠. 이제 나의 형제 28절에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게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징계에 관한 일인데 교회 안에서 어떤 징계에 관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저걸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나의 형제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형제라고 부르면서 여호와 앞에 울면서 마치 우리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잘못이 있죠. 잘못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파들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 가인처럼 우리가 우리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거 알아서 잘해야죠. 우리가 우리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장로들에 대한 말씀이죠.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근데 이게 그 장로들에 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사실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회개는 각자 해야 되죠. 각자 계산해야 되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각각이 회개할 때가 오지만은 사실은 이제 서로에 대한 책임이 서로에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기도로서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지혜롭게 또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그게 이제 서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서로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자로서 부르셨고 서로 영접하는 자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브아에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자기 일인 것처럼 모였어야 했고 그게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자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모였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의무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마땅한 의무로서 모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만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임을 이제 변론을 합니다. 자기가 사도임을 변명을 하는데 자기의 사도권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11장 23절 보시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 그게 뭐냐면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우리 누가 약하면 좀 안타깝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은 약하면 자기도 약하게 되고 누가 실족하면 자기가 애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 주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타지 않더냐. 자기가 불길 가운데서 타는 것처럼 괴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에 그 제자들만 모아 놓으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셨죠.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다. 근데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임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사기 마지막에 나왔던 이 모습이 어떤 단체가 중요하다, 단체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답했지만은 우리는 성도를 서로를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반드시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 자매들이 어떤 형제 자매들에게만 다른 형제 자매들을 지키는 자로서 부르신 게 아니고 모든 형제 자매가 다른 모든 형제 자매들을 지키는 자로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 자매들은 지키심을 받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어떤 형제 자매들은 지키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모든 형제 자매가 서로를 지키는 자로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